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라는 해석이 되고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조카였죠. 베드로가 마가에게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그것을 받아 적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분량이 가장 짧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다가 덧붙여 기록한 것이 거의 마태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중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데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한번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마을들과 그 유적지를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현지 답사를 하고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록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가지고도 나중에 요한이 쭉 살펴보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인식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소개하면서 나머지 세 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첨가해서 꼼꼼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든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상담한 이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자리에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단 둘이만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기록을 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아마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시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누가 질문을 했든지 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본 사건이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사건을 기록할 때는 그 내용을 다 기록하기보다는 주로 핵심 정리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 앞부분에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대화가 있지만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내용이 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에 성도님들께서 오셔서 교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분이 오셔서 교제를 하다 보면 보통 한 서너 시간 정도는 있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나중에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냐고 물어보면은 뭐 교회 얘기하고 애들 잘하는 얘기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서너 시간 동안에 있었는데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이야기해도 5분, 10분 그 정도면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대화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도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압축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 이후의 사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3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고 그 내용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로도 있죠. 우리가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러 오셨다 실족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주님이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물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물가에 온 목적도 잊어버리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난 목마를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여인은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감격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를 만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스도가 무슨 좋은 일을 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 경험도 했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고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은 죄가 용서받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귀신 쫓겨나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39절에도 나오죠.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이 여인에게 그리스도는 여인의 과거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인은 과거의 깊은 상처로부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치유되었고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 맺힌 것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불행했던 과거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의 과거, 여인이 행한 모든 일,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여인에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한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길래 여자가 치유를 받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작은 한 문장, 이 한마디 이 문장이 여인에게는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던 것, 그것은 여인의 수치였고 상처였고 또 열등감이었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정말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버린 걸까요? 이스라엘의 관습상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재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5남자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5번 버림받았다면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을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이 여인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 분이나 또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만 하면 무지개가 내 앞에 펼쳐질 것이고 장밋빛 꽃길이 내 앞에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보통 청년 자매들은 백마탄 왕자님이 와서 내 인생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인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구해줄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버림받고 또 2번 버림받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꼭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하며 3번째, 4번째 남자를 거듭 만났는데 계속해서 버림받게 됩니다. 그렇게 5 남자에게 버림받기까지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실패를 거듭하면 성공이 가까워져야 되는데 성공에 가까워져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고 행복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절대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남편을 행복의 파랑새로 알고 평생 파랑새만 쫓아서 살아왔는데 주님은 그 파랑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파랑새 만나느냐? 데리고 와보라.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통해 행복을 추구했지만 어떤 남편을 통해서도 나는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속내를 아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의 의미를 다 아시죠? 그러면 전에 있는 자들은 남편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전에 있는 자들도 남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 5 남편들도 다 남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남편 구실을 하지 못할 때 주님은 그게 남편이냐? 남편도 아니지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남편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돌보아주고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만났던 남자들은 하나같이 그런 역할들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여인은 아마도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그런 미모의 소유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5 남자씩이나 여인에게 접근했고 그렇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6번째 남자가 들러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남자가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돌싱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돌싱 혹시 모르시나요? 돌아온 싱글을 줄여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혼남, 이혼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돌싱을 좋아할 수도 있고 돌싱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흠이 있다거나 죄짓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혼도 1-2번이지 3번, 4번 반복해서 남자와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여전도에 어떤 한 여성분이 등록을 했는데 5번 이혼한 경험이 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뭔가 색안경을 끼고 보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뭔가 하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번째 남자가 있었고 또 6번째 남자가 이 여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만난 이 남자들은 여자가 돌싱이건 뭐건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남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왔던 이 남자들은 여자가 몇 번을 이혼했든지 나는 상관없어 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건달 같은 남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들이 여인의 행복을 챙겨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껌 씹듯이 단물 쏙 빼먹고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극도로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서조차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버려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이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들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랍비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여자가 집에서 요리를 못하고 밥을 태우면 그것도 수치되는 일이라고 한 랍비도 있고, 심지어 어떤 랍비는 아내와 함께 길을 가는데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그것도 수치라고 해석한 랍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지독하게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라도 써주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여자가 어디 가서 도망 나온 여자 취급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이 구절을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이지, 이혼 증서 써준다고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느냐. 주님께서 이 구절에 대한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유대인 남자들은 잘못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공연히 트집 잡아서 사람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마리아 여인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남자에게, 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해도 그 상처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면 그 상처가 평생을 가기도 하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한 번만 잘못 만나도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대단한 의지의 소유자입니다.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5번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번을 다시 일어났지만 그때마다 만난 사람에게 또다시 배신당하고 또 속고 또 버림당하고 그런 일들을 이 여인은 5번을 겪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행복을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찾아갔던 것이고 그래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만도 억울한데 오해와 편견이 겹쳤습니다.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동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정오의 우물가에 온 것은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나쁜 X, 서방질이나 하고 다니는 나쁜 X, 뭐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인은 마을 주민들에게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예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원래 빨래터와 우물가는 여인들의 회합 장소 아닙니까? 그곳에 모여서 서로 소식을 나누고 수다도 떨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곳이 빨래터와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정오,
그 시간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일부러 그 시간에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남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을 주민들로부터 또 손가락질 받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이중 삼중으로 여인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너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모두 버림을 받았구나.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도저히 남편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남자구나.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을 들으니 내 심정이 이해가 된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니? 풀어서 해석하면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을 악한 여자 또는 창녀 취급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완전히 정반대의 대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또 올바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여인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피해자였다고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파랑새만 쫓아다녔구나. 남편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터져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처음으로 이 여인의 무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5번이나 결혼했지만 남편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고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불행한 과거를 주님은 단번에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다운 남편을 맞아본 적도 없고 결혼다운 결혼을 해본 적도 없고 행복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누려본 적이 없는 불행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인의 깊은 속내를 예수님이 찔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굳게 닫혔던 여인의 마음문이 열리고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여인의 속사정을 말해버린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의 과거를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재조명해 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이번에는 좋은 남자 만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5번이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행복에 목말라 하던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행복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인을 보는 시각과 주님이 여인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 흠 있는 여자, 악하고 음란한 여자 등등 온갖 손가락질과 비방을 일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보시고 이 여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실 때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신 세상은 추수해야 할 세상입니다. 주님이 보셨던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한 세상.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의 추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골물대로 골마 터져버린 상처투성이의 한 영혼을 보시며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어둠이 깊을수록 오히려 밭은 희어지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신 세상은 잃어버린 영혼이 가득한 세상이고 그들은 추수할 때가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종종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왜 인생을 저렇게 살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한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보신 긍휼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인의 전도로 사마리아 지역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여인의 전도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여인을 구하셨을 뿐이지만 여인은 한 마을을 구했습니다. 한 사람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왕으로 알려진 D.L. 무디, 100만 명이나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디를 전도한 사람은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킴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킴볼 선생님은 단 한 명의 영혼을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나와 안 맞는 것으로 여기고 사람을 따돌림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는 사람, 주님이 사람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미워하고 나랑 안 맞고 너랑 교제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불쌍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먼저 생수를 만난 우리가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생수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생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겠고, 또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내 주변에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돌보시고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